저번 주에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사울의 불순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인데요. 사무엘상 16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울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말씀이지요. 이제 이 이야기가 어쩌다가 시작되었는지 오늘 이것을 한 절 한 절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에게 분명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여기에서 초점은 분명한입니다. 그냥 듣고 알아서 해석하게끔 말하지 않으시고 분명하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다른 생각하지 못하도록 분명하게 또렷하게 이야기를 전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방법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걸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하는 일 있잖아요. 그건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명령이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어떻게 오느냐? 내 마음에 이건 꼭 해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를 나오시는 게 좋겠어요? 집에 계시는 게 좋겠어요? 마음에 이것은 분명하게 이런 식으로 분명하게 내 안에 이 법이 있어서 나가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법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명령을 내리시느냐? 너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이보다 더 어떻게 정확하게 얘기합니까? 누구를 죽여야 할까요? 알아서 죽여라 했으면 골치 아플 텐데 명확하게 남녀와 소아와 젖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이런 걸 이제 그 성경의 문화에서 할렘 문화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모든 걸 다 진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진노하셔서 다 멸하시는 거예요. 거기에는 여기엔 포함되지 않지만 사실 건물들까지 다 무너뜨려 버려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 그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상황을 따라 절충안을 택합니다. 이게 악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셔도 자기 안에 이미 답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제가 기도하고 결정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맞는 말인데 정말 맞는 말인지 그 고민해 봐야 하는 것이에요. 왜냐? 명확한 하나님의 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은 하나님의 답인데 분명하게 순종해야 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이것은 그 시간을 벌어서 내 안에 절충안을 만드는 과정이 꼭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한간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번에 그 일을 좀 순종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기도하고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거 안 하시려나 보다. 이런 한간에 이런 우리가 드러내놓지는 않지만 그런 분위기가 있더라는 것이죠. 성도는 그냥 그러지 않아야 합니다. 차라리 그 앞에서 하기 싫어요. 못하겠어요. 전 믿음이 안 돼서 못하겠네요. 하고 말아야지. 거기에서 제가 기도해보고 기도도 안 할 거면서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사무엘상 15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이 아각은 그 아말렉 왕을 말하는 것이죠.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완전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반역 수준인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볼 때 사울이 왜 버림받았는지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사랑하사 사울의 그 성정을 알기 때문에 더 명확하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뻔히 알면서도 절충안을 찾아서 하나님께 다른 것으로 그것을 내놓았다는 것이죠. 그 해결 방법을 내놓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울은 사무엘에게 무엇이라고 변명했을까요? 여튼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인가는 말을 해야 하는데 무엇이나 말했느냐? 사울은 변명하기를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왕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왜 그렇게 했냐면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것은 남겨놔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듣고 보니까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살찌고 통통하고 기름진 것, 그것은 남겨놓고 하찮은 것만 진멸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때 사무엘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너무 가슴 아픈 선언입니다. 우리는 이 사무엘의 이 비통한 선언을 통하여 하나님의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진 것을 느낄 수 있지요. 사울은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을 교묘하게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도전한 것입니다. 만왕의 왕께 누가 감히 도전한단 말입니까? 차라리 하나님, 저는 못하겠습니다, 저는 욕심이 많아서요, 저는 못하겠습니다 했으면 하나님께서 한 번에 더 기회를 줬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안 한 게 아니에요. 했어요. 안 한 게 아니라 했는데 누구 방식으로요? 나의 방식으로요. 이것은 하나님을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모욕을 당하실 분이 아닙니다. 사무엘은 말합니다. 거기에서 덧붙여서 말하는데,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너무도 무서운 선포죠.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점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미 사울은 왕이거든요. 이미 왕이에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하십니까?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왕으로 계속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보존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손을 떼시면 더 이상 왕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랑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유지하심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방금 그 사울과 같이 하나님을 자주 도전하게 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러면 성도의 삶은 비참에 빠지게 되는 것이지요. 이제 사울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처음 읽었던 말씀처럼 된 것입니다. 그 사울은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악신에 시달리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울이 하나님을 먼저 버렸고 그랬기에 하나님도 사울을 버리신 것입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을 때에 사울이 먼저 하나님을 버렸을 때에 하나님도 사울을 버린 것이지요.
매튜 헨리라는 매튜 헨리 여러분들이 생소하시죠? 그러나 교역자들한테는 매우 친숙하신 분이세요. 그 매튜 헨리는 주석가이고 성경 연구가이고 목사님이신데 여러분들이 이 매튜 헨리라는 분을 좀 잘 알았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스펄전은 아시죠? 예, 스펄전이 매튜 헨리의 책을 늘 무릎을 꿇고 읽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매튜 헨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굉장히 정통하고 그가 말한 것은 굉장히 권위가 있는 성도의 길잡이가 되는 걸로 이해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튜 헨리 하면 중요한 분이구나 이렇게 머리에 별 5개 이렇게 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튜 헨리 무슨 고기 이름 같지 않습니까? 더 이해하기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매튜 헨리. 이 경건한 분을 이렇게 또 고기로 주여 기억하기 좋으라고. 예, 매튜 헨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들에게서 선한 영을 떠나게 한 자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악한 영의 먹이가 된다. 다시요. 자기들에게서 선한 영, 하나님의 영을 떠나게 한 자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악한 영의 먹이가 된다. 만약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가 우리를 다스리지 않는다면 죄와 사탄이 우리를 소유하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악신에게 지배당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신에게 빠지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가 덮고 있기 때문에 악신이 덤비르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면요, 악신은 자연스럽게 우리를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생존인 것이에요. 성도가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자기의 영혼을 위하여 엄청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사울은요, 성령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예언의 영은 받았지요. 사울이 예언은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성령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의 마음이 새로워진 것이 아닙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잘못된 교리로 설명하기를 이렇게 잘못 성경을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잠깐 짚고 넘어갑니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사울이 예언을 하거든요. 그러면 사울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이고,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인데, 구원을 받은 자가 악신에게 빠져 나중에 이렇게 멸망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어떤 이는 이걸 해석하기를 예수를 믿어도 악신이 들려 지옥 갈 수 있다라고 설명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예수를 믿고 그 사람이 진정 거듭났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떠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개념을 붙들고 계셔야 합니다. 왜냐? 이것은 우리가 잘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의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 은혜는 사라지지 않아요.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가슴이 아프지만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알고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지금 수많은 분들이 벌써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데요. 너무 감격스러우시죠? 전 지금 방금 굉장히 감격적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표정으로 저를 보실 수 있습니까? 상처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삼으신 것에 영원히 찬양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사람이 아니시기에 시건치 않으십니다. 시건한다는 것은 변덕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변덕이 없으십니다. 그의 백성을 택하심에 있어서 변덕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사울이라는 인물을 들어서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에요. 이것은 그 의도는 알겠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이유는 그런 의미겠지요. 그러니까 타락하지 말고 예수님 잘 믿어야 한다, 그런 의도로 하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의도보다 더 중요한 게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그 진리의 향방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고수를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정립되셨죠? 예, 그러면 정립되신 줄 알고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울은 왕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받은 것이지 주인 대신 성령을 받은 것은 아닌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자도 악신이 들어올 수 있다는 교리는 성도들에게 받아들여져서는 안 될 위험한 교리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마음을 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좀 이 성령과의 관계에 있어서, 성령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조금만 더 들어가서 다른 입장을 좀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오늘날 믿음의 성도들은 성령을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다 같이 아멘. 아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네, 다시요. 성령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영적 갈망과 세상의 더러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영적 갈망과 세상의 더러움에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그 영적 갈망하는 마음을 채워주시는 분이시고요. 그리고 세상의 더러움에 대해 괴로워하는 성도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도들은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셨으면서도 여전히 죽음에서 떠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울과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이유는 영적인 갈망을 채워주시기 위함이고, 또 이 세속의 더러움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하여 우리 안에 오셨거든요. 우리 안에서 정화의 작용을 하시려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성도는 그럴 의지가 없다는 것이죠. 성령님은 성도의 의지를 꺾지 않으시고 지켜보시는 게, 이게 너무도 송구한 것입니다. 저는 때로 성령님이 깡패 같으셨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내 의지가 세상을 사랑을 하면 이렇게 헤드락을 걸어서 꿀밤도 주면서 너 정신 안 차리면 너 죽는다 하면서 그렇게 압박을 하면서 그렇게 성도를 경건하게 끌어가셨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마음이 저는 세상이 너무 좋습니다 라고 하면 성령님은 놔두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성도가 원할 때에, 그때에 성도를 성화시키는 그분의 능력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마중물을 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내가 원합니다. 내가 여전히 세상을 좋아하지만, 여전히 세속의 즐거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것을 부인하고 이것을 꺾고 주님께로 향하기를 원합니다라고 내 마음을 결단하고 나아가면 성령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이해하시고 일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고요, 내가 성령님이 일할까봐 무서워하는 사람이라면
성령님도 일을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너무도 안타까운 것이죠. 내 안에 성결의 근원께서 계시는데 성결과 상관없이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성도는 육체를 굴복시키고 속됨에서 구원하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하시는, 다시요,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육체를 굴복시키고 속됨에서 구원하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하시는, 자, 이제 여러분들께 제가 따라하게 할게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따라합시다. 육체를 굴복시키시고 속됨에서 구원하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하시는, 아멘. 예, 성령님은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런 성령님이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이 고백과 같이 내 안에 계시는데 이것에 대하여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성도가 성령님을 모시고 있으면서도 변하지 않는 이유는 성도가 원해서인 것이에요. 성령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도인들이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에요. 여기서 조금 시각을 돌려서 성령님의 내주와 잠시 이번 주일이 우리 성찬주일이잖아요. 이제 드디어 성찬을 교회에서 직접 드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격스럽고 기쁩니다. 이제 키트로 지금까지 했는데 이제 성찬을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드실 수 있어서, 저도 이제 대할 수 있어서 이 한 주간 두렵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 부분과 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잠시 성찬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성찬 때에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살피지 않는 자는 성찬을 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해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내가 거룩해진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결단을 해야 성령님도 나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도 내가 의지가 없으면 나는 거룩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찬을 먹으면 내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결단하고 성찬을 대해야지 그 성찬의 효력이 내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두려운 것은 내 안에 거룩에 대한 결단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합체되려는, 그리스도의 몸과 내가 하나 되려는, 그리스도의 피와 내가 하나 되려는 그런 의지 속에 내 안에 거룩의 의지가 없단 말이에요. 그것은 주님의 몸을 모독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자신에게 해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자신을 살피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 전통상 이야기 되어지고 있는 거 한 3가지 정도, 가장 핵심적인 거 3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립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자신 안에 이러한 연약함이 있을 때, 자기를 살필 때 자기 안에 그런 연약함이 있으면 성찬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위해서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얼마나 좋습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을 한단 말이에요. 그 옛날에는 1년에 한 번 내지 2번밖에 안 하는 그런 성찬이었기 때문에 그번 기회를 놓치면 너무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하는데 우리는 이번에 하지 않아도 그 다음 달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을 더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 같은 또 좋은 혜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3가지 정도를 말씀드리려고 얘기하는데 그 3가지는 뭐냐? 첫 번째, 내 자신이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면 성찬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의미라는 뭐냐? 십자가는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 죄의 용서를 받아야 하는 죄인이라는 그 분명한 인식이 없으면
십자가에 대한 그 고마움과 그 의미를 깨닫지 않으면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성찬을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아직 구속에 대한, 대속에 대한 그 개념을 이해하기에는 물론 성숙한 아이들은 어린 시절에도 그런 감각이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어린 아이들은 그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되게 멀리 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누군가를 미워할 때, 여러분 이것은요 잠깐 미워하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갑자기 섭섭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섭섭이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오랜 시간 그 사람에 대해서 미움을 내가 풀지 않는 것이에요. 이런 것은 성경에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미워하는 죄는 어떤 죄랑 같다고 해요? 그렇죠. 예, 제가 입에 올리기가 너무 죄송해서 여러분들에게 대신 말씀하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속히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마음에 평안을 찾은 다음에 결단을 하는 것이죠. 주님,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하고 화해합니다 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간음 중에 있을 때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구체적인 것이에요. 그 생각으로 그런 게 아니라, 생각을, 그것은 빨리빨리 회개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 이런 거죠. 두 집 살림 하시는 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그런 분이 있으시면 빨리 한 집을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농담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것과 성찬은 비슷한 개념이 있는 것이에요. 내가 결단을 해야지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을 하듯이 성찬도 내가 성찬을 대할 때에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내 안에 결단이 있을 때 성찬이 내게 복스러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일날 이 성찬을 할 때 한 분씩 성찬을 드시고 자리로 돌아가는 형식의 성찬을 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직 이틀 남았잖아요. 이틀 남았으니까 기도로 준비하시고 여러분 이해합니다. 안 나오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리에 앉아 계셔도 제가 뭐예요 빨리 나오세요 안 할 테니까, 혹시 그 마음이 이번에는 내가 이번에 좀 넘어가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으시면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성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찬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가벼이 이렇게 먹고 마시면 오히려 성경은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는 거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마음을 디테일하게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성찬은 성도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을 결단한 성도가 그 몸에, 그리스도의 몸에, 그리스도의 그 몸에, 그리스도의 그 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성찬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게 된 성도가 자신의 마음을 거룩하려고 결단하고 성찬을 대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성도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거룩을 결단한 성도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존경하는 매튜 엘리 목사님 이야기를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고의적인 죄를 지어 성령을 근심케 하고 소멸시키면, 다시요, 우리가 고의적인 죄를 지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고의적인 죄를 지어 성령을 근심케 하고 소멸시킨다면 성령은 우리를 떠나시고 우리를 위해 애쓰지 않으실 것이다. 이건요, 떠나신다는 것은
하나의 표현이에요. 성령님은 떠나시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한 제가 좀 다른 해석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성령님은 성도를 떠나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 성도에게 그분은 어떤 일도 행하시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떠나는 것과 무엇이 다르신 것입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다면 그것처럼 고통스러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좀 끔찍한 예화를 하나 들려고 합니다. 이것과 제가 생각할 때는 연결이 되는 듯합니다. 저는 여인이 아니기 때문에 임신을 안 해봤지만 여인이 태 속에 아이를 넣으면 태동을 하잖아요. 그 태동이 있을 때 그것을 보는 그 어머니의 마음은 얼마나 기쁠까 싶어요. 기쁘지 않을까요? 아빠는 기쁘던데 여러분 이걸 꿈틀꿈틀하는 걸 보면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그렇죠? 우리 예지는 정말 많이 꿈틀거렸습니다. 그 예진이는요 이렇게 돌았어요. 계속 머리가 위에 있다가 아래에 있다가 그리고 다시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가 정말 너 엄마 고생 많이 시켰다. 예,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큰 기쁨이었다는 거죠. 배에서 이렇게 불룩불룩하고 이런 게. 그런데 아이가 태동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머니의 마음은 조마조마할 것입니다. 빨리 병원 가서 초음파를 해보고 의사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것이에요. 어느 날부턴가 성도에게 성령님의 감성과 성령님의 움직임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성도는 이처럼 비참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계시면 왜 계시는 흔적을 드러내지 않으시겠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다면 이것은 뭔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초음파를 해봐야 합니다. 뭔가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거룩한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정결하게 서는 복된 주의 백성 되기를, 우리 치유나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